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긴 구절로 되어 있고 또 내용도 좀 혼합되어 있게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면 한 번에도 다 보고 갈 수 있지만 성경이란 한 번에 보고서 끝나는 일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평생도록 말씀을 좀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전체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세밀하게 살펴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모르고서 단순히 도식화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외우다시피 하는 성경 구절들이 모두 나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그 성경 구절을 또 임의로 정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넓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구절에 대한 오해가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개인이 부흥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다음 침례를 주는 숫자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그 중앙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시는데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당신이 좀 나타내려면, 당신을 좀 나타내시려면 중앙으로 가셔야지 왜 변두리에 계십니까?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중앙으로 가시지 않고 이 변두리로부터 가신 이유가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사야서 9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해변길과 요단 반대편인 갈릴리 길로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부터 가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에 기술된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오게 되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갈릴리로부터 먼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그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북쪽이 갈릴리이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이고 남쪽이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맨 북쪽이 갈릴리, 그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이 유대입니다. 자, 이 유대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그 정치의 중심, 또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중앙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 갈릴리로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 시골 변방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명확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자, 저 북쪽 갈릴리까지 가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관통해서 가면 참 빠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변을 따라가든 아니면 오른쪽을 통해서 더 험악한 산악지들을 통해서 둘러가든 그렇게 둘러서 갑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서, 자,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보다 뒤에 일어났던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어서 아수르까지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 남쪽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북쪽까지 다 통치하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남쪽과 북쪽을 다 통치하는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취하는가 하면 혼혈 정책을 펴는데, 자,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는 에돔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남쪽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 북쪽에는 에돔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자, 피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과 사상도 섞여버려서 이 구심점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는가 하면 무려 70년 동안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자, 돌아와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 혈통으로 있지 않고 이 아수르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의 사람들과 또 결혼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순혈통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 입장에서 볼 때, 남쪽 유대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저쪽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싫은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갈 때 해변 쪽을 돌아가든지 오른쪽 이 산악지들을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접 관통해서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수가라고 하는 성의 한 우물가에 우리 주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만큼 이런 역사적 배경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이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힙니다.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됨, 주됨을 밝히면서 믿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시면서 그 메시아됨을 믿게까지 하는 이 복음, 자, 이 복음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복음인지를 비교할 하나의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비교할 대상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를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확인했던 것처럼 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스토리, 니고데모와 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면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구원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입니다. 대단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유대인의 선생이면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술된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4장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고 현재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는 폐쇄 사회이기에 여자가 대낮에 함부로 다닐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도 아무 문제 없이 물길로 나올 정도의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마실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물을 좀 주어서 더운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자신의 어떠한 이력과 공적이 주님을 믿는 일에 보탬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자신의 이력과 공적과 노력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적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평가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사람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라고 하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지만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이 천한 여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도 모르고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입으로는 우리가 다 무지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니고데모와 같이 있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또 그것으로 뭔가를 규정짓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잔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뭘 좀 아는 것, 내가 뭘 좀 인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뭔가 학습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시고 부족하여 보지 못하게 하는 자는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이성과 율법의 실력으로 나름대로 신앙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상류층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지 못할 만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자기 발걸음으로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둘 다 동문서답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전혀 그 양상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면, 저 영원한 세계를 조망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자기 실력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저 영생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보여주셔야, 밝혀주셔야 눈을 떠서 저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면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이 기적은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적 소경인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 장님이었습니다. 세상의 현상은 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어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또 믿게까지 하십니다.
이 대화의 시작이 물을 달라는 것에서부터 진행됩니다. 자,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러자 여인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이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그냥 샘물인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도 없이 어찌 물을 주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수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니까 내 병이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내 영생의 주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 좋은 대학에 붙여달라고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할머님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초 양육을 받으시는데 제가 거기 보조로 좀 따라 들어가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기초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요. 할머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주 진중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예수고 뭐고 내 몸이나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되게 당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깊이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떠납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병 고쳐지면 언젠가 떠납니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 나선 자는 먹고 배부르면 떠납니다. 단지 지옥이 두려워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사람은 교회가 정해주는 몇 가지의 규칙만 마지못해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생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록 넘어져서 아프고 상하게 산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견고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이 사마리아에 오신 거예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정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시점이 어딘가를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은 시점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시기로 결정한 그 시점,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사마리아로 향하는 그 시점이 이미 구원이 일어난 시점인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찾아오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뗀 그 순간이 구원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묻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우린 그렇게 답변합니다. 예, 제가 어느 부흥회 갔다 은혜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 받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언제 출발된 것입니까? 만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으시고 시간과 역사의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뽑아주고 선택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어요. 그 눈을 뜬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입니까?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시점부터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긍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굴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예정의 은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또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우리의 학습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을 뜬 것,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이 여인은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권속의 자녀로 편입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미쳤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날마다 확인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과거 우리는 다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던 자들이고 사망 앞으로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처럼 사망의 끝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구제불능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위를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았던,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한 주권자의 은총이 우리 생애에 닿아진 거예요. 내 의지가 반응하지 않았는데, 내 이성과 지식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닫혔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사건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밀고 들어온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사셔서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나라만 주목하여 사시다가 주님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뵙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